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한 여자에게 믿지 않은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지 못하느냐.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고날런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고날런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예, 아주 잘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주님과 주님의 보좌를 이루고 있는 일곱째 날의 천사들의 평강, 그 평화는 결코 우리 인간들이 책임질 수 있는 피조적인 일이 아니라고 믿나이다. 그러므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성령이시여 부디 평강과 안식의 영을 지금 당장 창조하셨어. 성령님 자신과 성령님만에 직접 친히 지체드린 모든 내생물들, 모든 대만물들, 모든 대천사장들 주님과 더불어 평강하고 편안하며 행복하실 수 있는 이 시간 꼭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피와 눈물의 이름으로 명령을 바치옵나니 성령님이여 주님의 일곱째 날의 천사들과 더불어 반드시 평안하실지어다. 성신님이여 모쪼록 행복하실지어다. 주여 힘을 내소서 용기를 내시옵소서. 온 세상이 썩고 부패하며 음란하기 짝이 없다 할지라도 진실로 우리만이라도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해 바침받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한 뜻 가운데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진상되고 있나이다. 꼭 받으시고 함께 있는 헌금 곧 만물들까지 챙겨주셔서 우리와 저들이 연합되어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가 되게 하시고 최후의 대봉을 신속히 일으켜 강행하며 완성할 수 있도록 성령님과 성신님의 모든 일곱째 날의 천사들 모든 만물들과 우리들 이 시간 참으로 영육권에 신혼신의 큰 축복과 새 힘을 꼭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게 될 줄 믿나이다. 남은 시간 내내 성령께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눈물 곧 그 이름으로서만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강해 21번째 시간입니다. 꽤 오래됐네요. 벌써 20번째가 넘었어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요, 지난 주일 시간과 잇대어서 가정 혹은 결혼에 대한 무엇입니다마는 결혼의 서약을 과연 어떻게 잘 지켜나갈 것이냐. 결혼, 인생의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창조 원리고요. 축복의 것이며 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원천이기도 하고요. 물론 결혼하기 위해서 태어나는 사람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저와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말입니다. 결혼이요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륜지 대사일 만큼 엄청 중대합니다. 삶의 목표나
인생의 주된 목적은 아니지만 혼인이며 결혼, 그럼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고 말고요. 아무튼 일단 결혼을 했다고 치십시다. 그렇다면 그 삶, 결혼 생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함께 있음을 아십니까? 비록 억지로 마지 못해서 혼인했다 할지라도 이미 결혼을 했다면 그리 됐음인즉슨 하나님의 뜻이다 한 것이 옳지다. 그러므로 결혼 후로는 절대로 후회하지 말기, 내 배우자가 영 내 마음에 안 들다 할지라도 결코 물리지 말기, 이혼은 무슨 결단코 갈리지는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보면 말입니다. 내가 저 인간과 결혼했다고 하는 것은 일생일대의 실수야 하면서 푹푹 한숨을 쉬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만은, 가령 여자로서 힘이 약하고 경제력이 모자라서 강간을 당했고 그래서 결혼할 수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결혼은 결혼이 옳지다. 그 강제 혼인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함께 있다 하는 것이 옳지다. 따라서 일체의 후회는 결단코 안 하기, 차라리 하나님의 뜻으로 겸손히 받아들이면서 가정을 잘 꾸려나가기 위해 애를 써야만 한다. 다만 성도로서 결혼하기 전에, 혼인 전에 꼭 따져야만 되는 조건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믿는 사람들끼리만 결혼해야 합니다. 성도들끼리만 혼인해야만 되고요. 둘째로 성품, 그것의 중요성을 아십니까?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지식이 있냐 없냐, 그 문제도 아니고요. 직업이 좋냐 나쁘냐, 그딴 것도 사실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누추한 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은 사람 됨됨이의 성격, 성품입니다. 가슴이 따뜻한 사람 말입니다. 아니요, 최고일지다. 성격이나 성품이 안 맞으면 수십 년 같이 살다가도 결국에는 돌아서고 맙니다. 최근에 들어서 혼인한 부부 중에 4쌍 중 하나가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만은, 그 이혼하는 부부들의 나이가 놀랍게도 40대, 50대가 반 이상 60%에 이른다고 해요. 결혼 후 수십 년 같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격 차이 때문에, 성품이 안 좋아서 결국에는 돌아앉고 맙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성격, 성품과 동시에 삶의 목표랄지 가치관이며 세계관 등등 서로 일치하는 그것은 너무 중요하고 말고, 셋째로 문화적인 그라운드, 그거 역시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말입니다. 한국 사람이 외국 사람들과 결혼했다. 미국인과 혼인한 과거 우리나라 젊은 여인들 실상 거의 모두 다 불과 1년, 2년 만에 이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지요?
당장엔 좋은 것 같지만 모든 면에서 문화적으로 틀리고 충돌되고 있거든요. 겨우 유지가 된다 할지라도 그 가정은 엄청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소위 궁합이 맞는다. 무슨 뜻일까요? 아니, 목사가 줬다고 얘기를 다 하나? 그런 거 말고요. 사주팔자 얘기를 제가 지금 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어찌어찌 예수는 믿게 됐다. 좌우지간 예수를 믿고 교회에 출석하게 됐다.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옛 팔자이며 집안의 내력이고요. 토종 비결로서 나타난 것이나 관상 등등의 이 세상적 악령들의 지배 질서로부터 벗어났다고 하는 것이며, 옛 팔자는 모조리 이제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전혀 상관조차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므로 교회 다니면서도 가끔 점을 친다든거나 신문이나 그 운수, 오늘의 운수 그런 걸 본다거나 정말로 무슨 점괘가 어떻고 궁합을 따지고 그리 할라 치면 그건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고 말고요. 귀신 지배 아래에 옛 팔자와 옛 운명 사이에 끼어있는 불신자일 따름인 것입니다. 어쩌다가 점을 쳤다? 그 순간 당장에 성령은 자기로부터 떠나고요. 예수 믿느라 수고는 다 헛것이 되고요. 자기 남은 일생은 또다시 귀신의 지배이며 집안의 내력인 운명과 숙명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 중요하고 말고요. 아무튼 성격 차이이며 좋아하고 싫어하는 문화적인 차이 말입니다. 입맛이 다르다거나 자는 시간, 깨는 시간 그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부들은 그럼요 되게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제 집안의 풍습은요, 장난치고 농담하고 아예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애들도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의외로 말입니다. 농담을 농담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글쎄, 얼마 전에 병원에 이제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늘 버릇처럼 농담 한마디를 그 병원의 직원에게 던졌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인상이 험악해지는 거예요. 아차! 농담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진담이나 조롱으로 들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앞불싸 이젠 더 이상 그런 말 하지 말아야지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서로 다른 문화적이며 언어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만났다. 그게 잘 되겠습니까? 물론 피차에 애를 써서 서로 자기 습관을 내려놓고 양보하고 조화를 이루려고 아주 힘있는 노력으로서 극복할 수 있지만 처음에는 많이 힘들 수밖에 없고요. 그것 때문에 헤어지는 사람 너무 많고요. 또는 낭비벽이나 씀씀이가 해픈 사람과 근검 전략이 몸에 밴 사람이 결혼을 했다. 그 둘이 합치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럼요. 피자 애써서 서로 조화를 이루려고 너무 짜게 살지도 않고
너무 해프지도 않고 중간 지점에서 함께 멀리 지평을 내다볼 수 있는 수고가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고 말고요. 어쨌든 이제 결혼했다고 치십시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며 신앙 안에서는 빼도 박도 못하게 됐다 하는 것이 옳지다. 성경은 절대로 이혼을 거절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려고 하는 거냐? 마음도 안 맞고 취미도 다르고 문화의 차이도 있고 어떻게 하면 좋지? 10절 11절이요.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 옛날 말에서 뭐 갈린다, 요즘식의 표현들은 찢어진다, 뭐 그게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혼을 한다거나 별거를 한다거나 그건 모두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 때문인 걸 아십니까? 그러길래 부부싸움 내지는 남편 아내 사이에 말다툼 등등 그거 이기적인 그것으로 말미암아 약이 되고요. 따라서 부부싸움과 다툼 거기에는 절대로 이기고 지는 것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가령 잘난 내가 말본세나 지식으로나 상대방의 귀를 팍 꺾어버렸고 상대의 입을 확 닫아버렸고 이겼다. 이겼을까요? 그처럼 멍청한 게 또 있을까요? 왜냐하면 상대의 꼭 납작해지고 진 것 같은 그 초라해진 그 상태는 결국 이겼다. 내가 저보다는 낫다라고 기고만장했었던 자기의 비참으로 되돌아오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남편의 잘남, 똑똑함 그거 가지고 아내의 못났음, 자기 처의 무식함을 말로 잘난 척으로 상식으로 약호를 팍 죽여버렸다. 그게 승리인 것 같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인간보다 멍청한 사람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노? 자기의 그러한 험상궂은 말투와 행동으로 그것에 인해 기가 꺾인 아내를 통해 실상은 이긴 것 같은 남편은 계속 어쩌면 평생 알게 모르게 복수와 미움의 대접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평생 말입니다. 소위 부메랑 효과를 아십니까? 그렇다면 무슨 지식으로 뭐 이렇게 좀 밝게 말씨로 혹은 힘으로든 주먹으로든 상대방의 기세를 꺾어버렸다. 그건 이긴 게 아니라 차라리 친 겁니다. 자기를 파괴한 것이고요. 자신의 불행을 초청한 것입니다. 바보들 중에 가장 큰 바보가 부부싸움에서 말이나 힘이나 돈이나 뭐가 악을 쓰는 것이라고 이겨먹는 거지요. 그런 병신이 또 어디 있겠노? 왜 그렇지요? 남편, 아내, 부부의 행복과 불행인즉슨 둘 모두의 피치 못할 공동 운명이거든요. 12절, 14절 말씀이요.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느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매우 중요하고도 엄청난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온 가족이 다 정말 진실한 성도가 된다고 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무엇보다도 좋겠지만 가족들 중에 단 한 명만이라도 그야말로 진짜배기 성도가 된다면 그 한 사람 성도 까닭에 가족 모조리 거룩해진다는 것이에요. 엄청난 얘기지요. 소돔과 고모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의인 10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 성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 저주를 받고 몰살됐습니다. 만일 그 성들 중에 아마도 수천 수만 명이 됐었을 텐데 그 중에 의인 10명만 있었다면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그 조금 10사람 덕분에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서 5명 혹은 7명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만이라도 한 명만 정령코 진실한 믿음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진솔한 성도 한 명만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가족들 모조리 심지어는 친가 외가 모조리 비록 처음에는 삐깍삐깍 그러겠지만 마침내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과 영생을 결국에는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얘기지요. 특별히 다시 한번 14절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은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여러분, 믿는 성도들로서의 마땅한 도리이고요. 어쨌든 헤어지지 말라.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말라. 헤어지고 이혼한 걸 생각하는 것도 죄다. 가령 경제적으로는 돈 벌어 오는 것은 대체로 남편이지요. 혹은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가정의 행복과 불행은요, 돈 버는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믿는 자, 곧 기도하는 그 성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어째서 그렇지요? 행복과 불행은 돈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영적인 문제일지다. 마음과 정신이고요. 보이는 몸 그 속의 혼백이며 영혼의 문제로서의 진짜 행복과 무선 불행이 이루어지거든요. 떼돈 벌고 땅 팔아서 졸부가 됐고 로또에서 대박이 쳤고 심심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뒷조사 해봤는데 놀랍게도 거의 모조리 정말로 거의 100% 다 이혼했더랍니다. 그리고 불과 몇 년 후에 옛날보다 더 가난해졌대요. 왜냐하면 행복하고 싶습니까? 돈 가지고 따질 문제가 아니올지다. 불행하고 싶습니까? 돈만 주무시면 살아보십시오. 자연히 불행해지고요.
돈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야 필요는 하지만 하면서 마음의 평강을 위해 자신의 정신이며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 진실로 자기를 낮춰 보십시오. 행복을 위해 자기의 주장을 조금만이라도 포기하고 양보해 보십시오. 가난해도 웃음이 있고 끝까지 행복하고 말고. 요컨대 기도하는 진짜 성도 그 한 사람이 자기 가족은 물론이고요, 친정 또는 시댁, 처가 모두 그들을 아울릴 수 있는 모두의 영적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따라서 나 믿음의 성도 된 자기의 신앙심이 옳으냐 그러냐, 바로 섰냐 시험에 들었냐, 영적인 제사장 그 한 사람의 성도 까닭에 그 한 명의 성도를 통해서 자신의 가정과 양가 모두에게 화 혹은 축복이 임한다 하는 것이에요. 남요, 진실한 성도 나 한 사람의 권리는 제사장으로서의 특권이 있지만 또한 모두를 품고 저들의 행복과 영생을 위해 인도해야만 될 목자로서의 막중한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다만 15절 말씀이요.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예. 여러분, 믿지 않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그랬지요. 무슨 뜻일까요? 이혼하재요. 서로 별거하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 또는 아내가 말입니다, 믿는 배우자에게 너 예수 믿는 한에는 나는 절대로 너하고 못 살아 랄지, 예수를 버리든지 나를 버리든지 선택해. 바로 그럴 때는 참으로 단호하게 그래? 그래요? 그렇다면 헤어집시다 라고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중대한 신앙심을 버리면서까지 가정에 연연하지 말라 결단코. 왜냐하면 가정이 엄청 소중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과는 도저히 견줄 수가 없는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의리, 곧 믿음이 올지이다. 영혼의 구원이야말로 진실로 영원하고도 너무 중대한 첫 번째의 가치이거든요. 물론 끈질기게 가정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지요. 그러나 끝끝내 자기가 그토록 애를 썼는데도 가진 모욕과 무서운 핍박과 폭력을 쓰면서까지 너 예수 믿기를 고집하면 나는 절대로 너하고 못 살아 라고 한다면, 그러하는 바로 그때는 성도인 내가 불신자 배우자를 버리는 것이 결코 아니오라. 그가 나 성도를 버리는 것이니까 신앙심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과의 지조이며 그 의리를 간직하기 위해 헤어지고 이혼하는 것을 불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16절이요.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고난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고난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 되어짐의 제1목적은요 영혼 구원, 그게 으뜸이요 알파와 오메가 올지이다. 돈이나 명예나 직업이나 우리 육체가 땅에 묻혀지는 죽음과 동시에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고, 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소나무 가다마에 한 벌 입고, 뭐 가다마라는 게 일본 말이죠. 그 소나무 가다 양복, 그러니까 그 관에 묻혀서 가는 게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있었대야만은, 육체 죽음과 동시에 자기와 결별되어지는 모든 것은 사람의 목적일 수가 없습니다. 삶의 목표가 아니고요. 그럼요. 비록 안 보이지만 영원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영혼의 구원이야말로 인간 됨됨이로서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목표일 수 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을 지키기 위해, 결혼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끝까지 애를 써야만 되는 희생이며 인내와 양보이고요. 힘써서 겸손하고 자기의 모든 좋은 것을 내려놓는 온유 등등의 큰 수고를 다한다 할지라도 영혼의 구원이다. 그 문제만큼은 결코 인간 성도 마음대로 혹은 내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참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가 없을라 치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써먹은 예화입니다마는, 시골 어떤 마을에 17년 동안, 예수 믿고 무려 17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열심히 다녔었던 그런 할아버지 교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기 직전에 큰 소리로 며느라가야 저기 무당 좀 불러와, 무당. 그리고 숨을 거뒀습니다. 그거죠. 아니 17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그 대체 뭐지요? 뭐긴 뭐예요? 꽝이지요. 얼마든지 위선으로, 체면으로, 혹은 자기가 자기를 성원하는 자기의 의지적으로 교회를 열심히 그렇게 다니고 교인 노릇 할 수 있습니다. 장로가 아니라 목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 자체인 영혼의 구원, 그건 하나님만이 이루시는 것이지요. 쉽게 말한다면 내가 그 언젠가라도 정말 간절히 진실하게 내 죄를 주님 앞에 토설해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를 간절히 갈망하면서 하나님이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내 영혼을 지옥과 율법의 저주로부터 건져주세요. 라고 진짜로 기도하는 그 순간을 맞이한 사람만 하나님의 영생 축복이며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지요? 구원할는지 어찌 알리요? 그랬지요. 무슨 뜻일까요? 성도로서 마땅히 기도와 애쓰는 수고와 참는 것,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상대방 배우자의 구원받고 못 받고의 결과만큼은 오직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에요. 어떤 여자 권사님인데 그렇게 낙심을 하고 시험에 든 거예요. 이제 교회도 잘 안 나와. 목사님이 쫓아가서 신방을 하고 물어봤습니다. 아니 권사님, 그렇게 신실하던데 왜 요즘 그렇게 됐습니까? 했더니만, 목사님, 내가 내 남편 구원을 위해서 무려 20년 넘게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그 인간 여전히 예수 안 믿는데요. 싫대요. 너나 믿으래요. 그래 낙심을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맞을 수도 있지만 그건 맹추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감히 넘보고 있는 피조적인 교만이고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오직 영이신 하나님의 범주일지이다.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믿음과 사랑 안에서 참고 애쓰는 것은 나의 몫이지만, 이제 그 영혼을 구원해내서 참된 축복과 천국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므로 애는 쓰겠지만 구원의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그렇습니다. 당장의 행복과 불행 역시 소중한 것이 틀림이 없지만 인간의 인간됨됨이 그것의 근본은 어쨌든 영혼에 있고요. 따라서 영혼의 구원이 즉슨 내 생의 가장 중요하고도 무엇과도 비교조차 할 수가 없는 절대적인 가치라는 것이에요. 이 은혜와 구원의 축복이 우리 모두와 가족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어디까지 왔습니까? 이제 우리의 남은 시간과 생이 얼마만큼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쭉 살아가며 이렇게 계속 내 인생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간다 할지라도 마지막 궁극에서 내 생의 종착에서 환히 웃으시며 우리를 반겨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는 만날 수 있는 것입니까? 성령님이여, 진실로 이 못난 죄인 목사 종된 내 설교를 들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적은 분들만이라도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영생 복락 천국에서 다 환히 웃으면서 서로 고마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영생의 복락을 다 누리게 하옵소서. 할만하시거든 큰 시험 들지 않도록 살아생전에도 육적인 문제이며 물질적인 문제 주님이 좀 보듬어 주시고 챙겨주셔서 어렵지 않게 남은 생을 끝까지 잘 경주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88장 찬송입니다. 88장 찬송. 낮은 영사모 안에 친구 같으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
세상 거란다.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내 세상 날 버려둬 주 예수 앞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가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장검이 거범 주는 높은 산상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난 늘이 원하지에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가 빛나는 새벽 내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둠으로 꽉 차 있었는데 그것 제껴주시고 주님이 평강 가운데 안식하시며 그 평강을 우리 또한 가질 수 있도록 이 예배를 대대적으로 성공시켜 주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영원한 평강이요 우리 모두와 끝까지 함께 하옵시고 정말 낙오되는 성도들, 교인들, 천국 문 앞에서 쫓겨나는 성도들, 원통한 이들 결코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충만해 주심과 장세 이전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최후의 대붕 때 높이 들어 쓰고 계시는 성령님의 내주 내지하심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영육간의 축복하심이 모인 중에와 우리의 가족들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충만해 주실지어다. 아멘.